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일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랍게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 말씀인데 참 룻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하버드 의과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면역 체계를 체크해 봤더니 면역 기능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나면 우리 내면에 이 면역 기능이 이렇게 상승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학적 데이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 인도 캘카타 그 이너시티라고 하는 그 할렘가에서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러나 그 모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들의 어머니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위대한 지난 세기 위대한 여인 아닙니까? 이녀의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전기를 그 책을 읽게 했는데 그 책만 읽어도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면역 기능을 체크해 보니까 면역 기능이 확 증가하게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책만 읽어도 우리의 면역 체계가 놀랍게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자.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걸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남을 위해서 우리가 뭐 좀 봉사하고 또 희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 아닌 우리 가족 아닌 타인을 위하여 물질로 또 시간으로 봉사로 헌신하는 일들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하고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남을 위한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자기 삶에 체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생각도 건강하고요, 몸도 남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 신입생들 대상으로 저 가나안 농건학교에 3박 4일 전체 신입생들을 입소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돼요. 그 가나안 농건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길에 버려진 어르신들 또 버려진 아이들 이런 그래서 고아원도 있고 그 안에 양로원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곳에 가자고 이제 강당이 뭐 한 4-5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강당이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요, 아이들의 얼굴이요, 너무 굳어 있어요. 너무 굳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데를 가야 돼? 대학교 와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애들 데리고 가서요, 하루 밤만 딱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이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면서요, 인사하고요, 마지막 수료식 때는요,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보면, 수천 명의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체험기를 쓰게 하면요, 감동적인 기록들이 나와요. 자기는 살면서 자기가 행복한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말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을 섬기면서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얘네들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 효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한번 봉사하는데 맛을 들이면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 도네이션하고 이런 일들에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섬기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별로 말이 없어요. 항상 교회 말을 하고 피곤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 보면 다 그런 분들이 아니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어. 언제나 그래요. 어느 교회나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이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은요, 땀 흘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말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도 믿음의 선순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룻기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더 테레사 효과가 일어나고 우리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참 룻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그 아름다웠던 추억, 룻기서를 읽었을 때 느꼈던 감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보세요. 자신의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아낌없이 축복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나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됐지만 그리고 또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하여 정말 자기 친어머니 이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정말 감동적인 여인이죠. 룻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푼 그 보아스가 떠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룻을 다 축복한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업을 이을 자 중에 룻을 축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 진주 같은 여인, 어떻게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보응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상급을 베푸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서 4장을 보게 되면요, 누구 한 사람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야. 룻 한 사람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축복을 받고 룻도 축복을 받고 그를 축복한 보아스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정말 해피엔딩, 이런 감동적인 기록으로 이 룻기서 4장이 마감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작은 비참하게 시작한 책이죠.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한 며느리는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두 여인이 남편들 다 잃고, 그렇게 비참한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청산 가업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기서 4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룻기서의 이야기가 이런 감동적인 장면으로 변화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4장은 그들의 계보, 지네얼러지에 대해서 쫙 기록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다윗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느냐?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거를 기록으로 다 남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나오미가 늦음하게 아들 7보다 귀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로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경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룻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룻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도 영원히 이 놀라운 계보에 남게 되는, 그리고 그 혈통을 잇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가문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두 종류의 There are two kinds of genealogies over there.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계보, 영적인 계보, 두 가지 계보가 나오는데 그 육신적인 계보를 쭉 나열하면서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보아스와 오벳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윗의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잇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전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룻기서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부분에도 이 계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룻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는요, 그것은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욕심을 갖는 것이 문제죠. 이런 감동적인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문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러나요?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석자가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룻기서를 읽어보면 참 이런 감동적인 이름으로 아무개의 가문이, 그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인물들이 이렇게 탄생되게 됐다고. 세대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 그 축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고요. 그 가문에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이 나오미가 되고,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고, 여러분이 룻이 되려니까요.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가문에 흐르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갈릴리 교회가 오래 꿈꾸는 천대의 은혜의 문을 여는
신명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페이지도 이렇게 장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되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나갈 때요, 그들의 삶에는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사실은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관계일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감동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축복의 강이, 은혜의 강이 이렇게 아낌없이 이 가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에 흐르는 이 축복의 강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그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신 분,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